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5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젓갈이 됐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배고픈지 젓갈을 찾았습니다. 네. 젓갈을 달라 그러면 젓갈을 주죠. 자, 우리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본 편지 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근데 응답이 안 오면 왜 안 옵니까?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딱 계셔야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죠?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이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죽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힌 상태죠. 죽은 상태, 잡힌 상태. 그러니까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이 죽은 내가 선행을 했다. 노력했다. 한마디로 열심히 했다. 우리 얘기하는 종교, 철학, 과학, 의학, 세상의 지식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외적인 거지 내부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나를 찾아왔다가도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오시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제사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이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겠다. 구약에 계속 약속을 해놨고 신약의 성취가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요 요렇게 가는 거죠. 여전히 또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손님으로 또 밀어놓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마귀에게 또 영향을 받아버리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여기로 가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만 안 되면 승리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요렇게 간다니까요. 여기 있다가.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제대로 못 보면요 끊임없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다 걸려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 다, 유 목사님 포함해서 다, 모든 목사님 다, 우리 최성 목사님도 저도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평신도 렘넌트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똑같아요. 애들이요 한 돌 지나고 두 돌 이렇게 세 돌 이렇게 가보세요. 내 거야가 얼마나 심해진지 아세요? 나 중심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세요? 완전히 내 거야가 완전히 본능이에요. 본능. 그죠? 제일 먼저 애가 말을 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거 먹던 거 뺐잖아요. 아니 말하지 못할 때도요 먹고 있는 거 딱 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난리가 나요. 완전히.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제 이 상태로 자꾸 가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삶이 있는 거예요. 삶. 근데 삶이 늘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개인화하셔야 돼요. 누린다는 건 개인화한다는 거거든요. 주신 것이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내게 주신 신분, 권세, 특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인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되고, 나 중심을 버리고 이제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몇 가 연속으로 봤지만 나 중심에 왜 빠져요? 왜 자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인간이 안 되냐? 하나님의 권능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냐? 자꾸 우리가 어디 걸려 있냐면 여기 걸려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이미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죄인임을 깨달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거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은 이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원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자리. 이 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와 세상과 사단이 이겨요. 사단은요 절대로요 요 상태 아닌 이상은요 사단은 요 상태만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상태가 돼 있다 공격합니다. 똑같이 이 상태나 이 상태나 거의 상태가 똑같아져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응답이 없고 난 자꾸 이렇게 시달립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복음 편지를 보면서 사실 복음 편지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뭐냐? 1과부터 4가예요. 그게 구원의 길에 관련된 내용이죠. 왜 안 되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는 요거 해결할 수 없다. 불신자 상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영원히 마귀의 세력은 떠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1과부터 4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맨날 예수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놓고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상태랑 요 상태 비슷하죠. 왜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삶을요 여전히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임할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근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서론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기도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예,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죠. 자,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기도 대상인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가는 사람이 뭡니까? 죄인이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랑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랑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럼 죄의 상태가 뭐라 그랬죠? 요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의 사람은 마귀 소속이죠. 일단 요 상태는 원래 마귀 소속인데 구원 받고도 마귀 소속처럼 사는 게 있어요. 이걸 육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육에 속한 자도 거의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살아요. 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 생활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진짜 이거 중요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상태를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요, 진짜 복음 이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는 거야. 예배가 전부 다구나. 맞잖아요. 예배가 전부 다고요. 기도가 전부 다예요. 이거 진짜 이해했으면요. 그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피 언약을 자꾸 붙잡고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누리고 이게 전부 다구나. 그게 전부 다죠. 하나님과 단절된 걸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전부 다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을 찾고 붙잡고 그 미션 찾고 따라가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거를 안 한다.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절된 거를 회복하는 키가 뭐라고요? 회복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시작이고요. 그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빠졌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렸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성막에 나아갈 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문이 있어요, 항상.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번제단이 있다니까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럼 여기서 뭐예요? 피와 물로 깨끗해져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떡상, 여기 향단, 여기 금촛대 이렇게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깨끗해지고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이 말씀, 기도,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언약계에 있는 언약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 그리고 뭐예요? 만나다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역사 그리스도의 어떤 많은 것들이 또 담겨있죠. 그게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안에 보좌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딱 뚜껑을 덮어 있는데 언약궤에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항상 말씀 붙잡아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빛을 발하라.
항상 이거 하기 위해서 기물에 모든 기물에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뭐예요? 언약에 따라가라. 그러면 천군 천사 앞에서 뒤에서 보내서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게 이 성막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왜 안 통합니까? 응답이 안 옵니까? 예수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단 물두멍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 이름 불렀다는 것. 근데 불신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기도. 근데 왜 응답이 됩니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행위랍니다. 종교는 기도행위라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남미 혈안교회 갔다 와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불교는 아시다시피 뭐 참선하잖아요, 맞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막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종교들이 기도를 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접신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접신 상태.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요 나 정도가 아니라 이 나를 비워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해요.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내려놓으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 악한 영, 마귀하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접신이죠. 근데 이 악한 영이 이제 마귀다, 귀신이다,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체험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응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냐? 돌, 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 왜 응답이 오냐?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냐? 상자, 손으로 만든 우상, 신으로 모신 그릇에게, 신주단지에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냐?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가 뭐냐? 문성명이 한 방에 맞췄대잖아요, 맞죠? 딱 오면은 기도하고 있다가 딱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과거부터 오늘 미래까지 다 맞춰버린대잖아요. 예, 그날 만나는 사람은 놓고 새벽 2시부터 기도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귀신 충만을 받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다. 귀신과 교제한대요. 우상숭배는. 종교의 기도에 왜 응답을 합니까? 사탄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요 응답을 준다니까요.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한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을 속여요. 미혹하고요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 기도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응답이에요. 무조건. 이 사람에게 독이 된다 하더라도 응답을 줘요. 그에게 이게 뭐냐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실패해요. 예. 왜냐면 결국에는 무조건 응답받으면 목적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요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실패돼 있고 돈도 생겼는데 뭐도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려워져요. 왜 영적 문제 와버리거든요.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가 다르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이 3가지로 오는데 여러분 즉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즉시 응답은 먼저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뭡니까? 필요해요. 일용할 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꼭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경제 응답도 받아봤고요. 만남의 응답도 받아봤고요. 많은 응답을 받아봤어요. 근데 필요한 걸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고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데 저는 돈도 경제도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주시려니까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작년에 하나님이 좀 사이드로 좀 많이 주셨는데 근데 많이 주셨을 때 왜냐면 그때요 주은이 이빨을 교정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딱 갔더니 450이라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예상치 않게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네.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제 생각 계산 때리면 못해요. 저희 그 많은 것들이 내 계산을 하면 못하는데 하나님 필요하면요 큰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걸 잘 보세요. 근데요 보세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무응답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불필요한 거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마지막 뭐예요? 기다려라. 나중에 응답이 있어요. 이 나중에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의 그릇 지금 내가 아직 받으면 안 돼. 좀 기다려봐. 좀 준비해. 그래 준비해 놓으면 그때 채우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 기도 응답하고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는 막 무조건 응답 받으면 뭐 땡이야. 응답 받고 나서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막 시달려버려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의 자격이 있다. 자, 우리는 응답의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 기도 응답의 자격이 있어요. 자, 반드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근데요 누구 이름으로 기다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14장 13절 14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왜 그렇게 응답하시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 불러서 응답한다는 거는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얘기고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받는 키가 예수 이름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회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 상태에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데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착각해버려요. 오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물론 너무 여러분 적절하게 막 이게 적절하지 않게 막 이렇게 뭐 40일 금식 기도를 막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죽을까봐 조금씩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억지를 부리니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좀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토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바로 응답하시는데 자꾸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뭐예요? 내 죄짐을 맡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있잖아요. 내 필요를. 그래서 그가 듣지 아니하심은 뭐예요? 자기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아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12절에 많이 나오지만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끝까지 기도해야지. 끝까지 문 두들겨야지. 그럼 문 열어줄 거야. 이렇게 하고 끝까지 해야겠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이거는요 기도의 대상자와
기도의 내용을 아는 자예요. 왜냐면 기도 응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죠. 하나님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구하는 내용을 하나님 응답 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과부가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맞죠? 내 소원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친구 집에 떡덩이가 있다는 거 아니까 내가 니네 집 떡덩이 있는 거 다 봤거든. 많이 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찾아가서 떡덩이 달라 그러는 거지. 진짜 떡덩이 없는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못 주죠. 일단 떡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죠? 있다는 거 아니까 끝까지 강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셨을 때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맞다면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자와 내용이 맞아야 돼요. 대상자와 내용이 안 맞는데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은 뭡니까? 많은 사람은 뭐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잠깐 여기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기도 종류 세 가지 알려드리면 중보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고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는 뭐냐면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아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공급해달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오늘 필요한 거 주세요, 오늘 필요한 성령 충만 주세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제가 팔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원래 재판장 앞에서요, 재판장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재판장이 얘기하고 막 이런 재판장 앞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의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주권자를 따르는 그런 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누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알겠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그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도고기도 같은 뜻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뭐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마음, 생각,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됨.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요,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요 생각을 했다, 요걸 마음에 붙잡았다. 이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는 게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이미 그거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다 그랬어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나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내 뜻 구해요. 그죠? 내 계획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있는 게 내 뜻, 내 계획. 하나님, 내 환경, 내 상황 아시죠? 이거 바꿔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저 원수, 저 문제 없애주세요. 예,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나중심의 기도. 이건 나중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성경 나중심 기도 하지 말래요. 뭘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중심 기도야. 하나님 중심적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그죠?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중심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응답을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요 상태에서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저렇게 안 됩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이거 하나님 왜 이거는 요거밖에 안 됐습니까? 막 이렇게 나올 판이라. 그죠?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이게 이 사람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요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저 분인나에게만 아들을 주시고 나에겐 아들 안 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이 안 와요. 근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평생을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쏙 바뀌었거든요. 바뀌니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주인을 바꾸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바꾸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아니냐, 주인을 바꾸면서 기도하세요. 주인이 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주인이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사람 놓고 기도하는 분들 몇 분 있는데, 제가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분을 바꿔주옵소서.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노력해갖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영적 과학입니까? 과학이라는 뜻은 뭐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실적인 것을 집어넣었을 때 사실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이에요. 맞죠? 합리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것이고,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주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기 누가복음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으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두 번째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악령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흑암에 언제 떠나간다고요? 주인이 바뀌면 떠나가요. 강한 자 결박됩니다. 여러분하고 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면 흑암이 떠나가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으로서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사람이 범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요 상태가 범죄 상태예요. 요 상태가 범죄 상태인데, 내가 주인된 범죄 상태, 죄인된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요 상태로 돌아오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요 상태로 오려고 하거든요. 요 상태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상태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악한 자가 오려고 할지라도 건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흑암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요, 진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는 그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못 건든다니까요. 근데 왜 건듦을 당해요? 진짜 주인이 나야.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양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한테 얻어 걸린 거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얻어 걸려요? 감정에 얻어 걸리고 문제에 얻어 걸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이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누굴 보냅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그래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천사들이 오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다고 돼 있죠, 성경에는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는 그때 우리 기도를 받아가고 또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응답을 또 가지고 오죠. 특히 12절을 보니까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응답을 갖다 주기 위해서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는 앞서서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환경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방향을 딱 맞춘 다음에 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왜 안 옵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 살아서 그렇지. 이것만 바꾸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걸 봤어요. 제 인생에서 이걸 받고 계속 보고 있어요.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그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다락방 응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의 의도, 하나님이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 찾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 꺾이고 천군천사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 바꾸려고 안 했는데,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요 모든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구나. 그 에스더가 4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 이때 네가 여기 왜 와 있겠냐, 하나님이요 딱 그때 이제 결단하고요 딱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본문은 다 안 적을게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요, 하나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죠. 네.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베드로에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가 같이 가서 만나주세요. 그죠? 왕상 19장 5절부터 7절 보시라니까요. 힘 다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 주시죠. 떡과 물을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왕하 6장 13절부터 17절 보니까 엘리사에게 불, 말과 병거를 보내서 그를 지키셨죠. 왕하 20장 1절부터 10절 보면 히스기야가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응답을 보내주시되, 아니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갈 만큼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증표를 주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도 중요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한 게 누구죠? 천사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10장 1절부터 4절, 12장 1절부터 4절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핍박을 받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죠?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도록 딱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고요. 또 이제 베드로를 건져서 또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여기서도 천사가요 하나님이 일을 신부하는, 요한계시록 전체는 계속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팔도 불고 하나님 일하고 막 다니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요 영적 과학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인생에서 계속 지금까지 체험했고 계속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요 상태나 요 상태인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요 상태나 요 상태, 이걸 이게 혼에 속하는, 이건 육에 속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혼이든 육이든 이렇게 되든 그건 신학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도요 이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간단해요. 주인을 진짜 바꾸고 주인을 진짜 따르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 시작.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하고 2, 3, 7 세계보고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과학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 끝난다니까요. 저는 기도 응답 계속 받아나가고 있고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조용히 한 명 한 명 현장 살려야 되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심과 자세와 방향이 딱 교회 전체가 세팅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운동 진짜 하려고 그러면요 불치병, 암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특히 암 걸린 사람 요즘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는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병에 걸렸지만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는 당신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다? 안전병이 일어났다. 맞잖아요. 나사로 죽은 사람도 살아났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았어요. 맞죠? 중풍병자도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역사에 있다. 사탄의 역사에 있다. 왜 병드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 살다가 마귀에게 묶여 살다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면 어디 인도받겠냐? 사탄의 역사 속에 있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겠냐? 어디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치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치유가 뭐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당신 계속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도록, 자기 병에 걸렸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딱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특히 호흡, 자기에 맞는 약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병을 좀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요. 영적 본질이 회복되어 버리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아니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은요 암세포 다 태울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암이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역사하셔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암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밤새 역사하셨다. 하룻밤 사이에도 암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진짜 얼마 안 지났는데 암 딱 생겼다. 근데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야 된다. 그러면요 몇 달 사이에도 암이 퍼질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여러분이 혹시나 살아 계셔야 되면 뭐 때문에 살아 계셔야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으면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제가 딱 그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아, 왜 기도해야 되냐? 제가 복음 알고 딱 기도하면서 기도를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기도라고 하는, 보세요. 인간은요 천사랑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육신 안에 영을 넣었잖아요. 힘을 제한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준 특권이 있어요. 천사랑 다른 특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인간의 최대 특권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이 자기 특권을 다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천사는요 아예 영적인 존재고 힘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 특권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이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인간의 최대 특권이에요. 안 한다 그럼 바보지. 인간에게 준 거 최고로 주신 거 안 누린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최고로 누리시는
최고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